같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SWednesday라고 해서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을 그렇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의 말씀 사역들을 쭉 다시 되돌아봤더니 사순절 메시지를 수요일 날은 나눴었는데 주일 날은 잘 나누질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SWednesday 수요일에 대한 제2 수요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난 2년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세유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작 주일에 이 말씀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예배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겠지만 수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은 지난 2월 14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었어요. 제의 수요일, 이 제라는 건 그 재를 말하는 거예요. 애쉬, 티끌, 먼지, 타고 남은 재.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회개할 때 재 위에서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재 가운데에 있어서 회개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사순절이라는 거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이 사순절의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시작. 묵상하면서 회개와 성결의 생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40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뭐냐면 사순절 기간조차가 사순절이라는 시간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성결한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정확하게 설명되어졌죠. 조그만 동그라미 1번 시작. 죄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이게 사순절의 전례였었어요. 지금도 종종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사순절의 전통을 지키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것처럼 사순절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의문스러운 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순절은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가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모든 성탄절은 12월 25일 못 박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주일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왜 사순절만큼은 수요일일까? 그리고 여러분 부활주일이 매년 바뀌어요. 부활의 주일이 올해는 3월 31일이에요. 그렇죠? 매번 바뀌어요. 부활주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혹시 의문 가신 적 없어요? 복잡해요. 12월 25일 성탄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10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 그렇게 정확하게 다른 많은 절기들은 정확한 날짜, 정확한 기간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만큼은 유동적이에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에서 늘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활절이 정해져요.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 전통을, 교회 역사를 살펴봐야 돼야 해결되어진 문제예요. 그래서 사순절 계산법이 있어요. 사순절 계산법은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 때 325년에 니케아 도시 이름이에요.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 그 당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캐톨릭이죠.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다 그냥 중세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춘분이 지나고 난 후 첫 보름달이 뜨고 그 후 첫 번째 찾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했어요. 좀 복잡하죠?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뜨는 그 다음 날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태음력이 그 계산법이기 때문에 태양력,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좀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활주일은 뭐냐면, 춘분이 지난 후 첫 번째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이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사순절은 어떻게 정했냐면 부활주일이 결정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40일 전, 그런데 주일을 빼먹으니까는, 주일은 제외하니까는 46일 정도가 지나가요, 보통. 그리고 나서 딱 계산해 보면 매번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은 제2 수요일, 늘 수요일이, 날짜는 바뀔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은 바뀔 수 있지만 요일은 바뀌지 않아요. 매번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 되고,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주일을 뺀 40일이 지나면 보통 여섯 번의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뭐예요? 부활주일이 돌아와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사순절 계산법. 올해가 춘분이 3월 20일이에요. 수요일. 3월 20일 수요일이 춘분이에요. 춘분이 보통 3월 20일 혹은 3월 21일이에요. 춘분은. 그죠? 그런데 그 춘분이 지나고서 보름을 딱 계산했더니, 음력 2월 보름을 계산했더니 3월 24일이에요. 이것도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보름이 지난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3월 31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된 거고,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지나왔더니, 40일을 거슬러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되돌렸더니 뭐예요? 2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이어서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 계산법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 뒤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 계산법, 부활주일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사순절의 전통들은 무엇이었을까? 성례전을 행해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종료주일 날 아마 세례가 진행되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작년에도 종료주일 날 세례가 진행됐어요. 올해도 세례를 그때 진행할 계획을 갖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 그래서 성금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합니다. 올해도 3월 29일 성금요일에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원래 성찬, 마지막 성만찬은 목요일 날 진행됐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래서 목요일 날 성목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목요일 날 성찬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결국 사순절을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절기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시작. 회개의 사순절. 다시 한번 시작. 회개의 사순절. 회개의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오늘 주일의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전통에 시편 1편부터 150편 중에 7편을 참회시로 규정했어요. 이 7편의 시편은 전통적으로 참회시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7편의 시편이 바로 6편부터 32편, 38편, 51편, 102편, 103편, 143편이에요.
이 7편의 시편을 시편의 참회 시라고 하고, 제 성경에도 이렇게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시련 가운데 드리는 참회의 기도 첫째 참회 시라고 저한테 설명이 돼요. 제 성경책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참회 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편 6편이 참회 시인가라고 갸웃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죄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고 굉장한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6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시편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시편만 보면 이것이 왜 다윗이 이토록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아파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아카흐, 야카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증명하지 마십시오. 그 즉 뭐냐면 내가 죄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로잡다, 질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훈련하다는 뜻도 있어요. 나를 그래서 견책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질책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곧 노래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라는 고백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다윗이 병 중에 치유하심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시에서, 전체적인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의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즉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나로 악을 행하게 하였어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나의 모든 죄악들아 떠나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슨 자라고 여기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평온한 건 아니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사위가 돼요.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하지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라는 그 노랫소리에 사울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도망을 다녀요. 사울이 죽은 뒤에 왕이 되어지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통일하기까지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됐었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뭐예요?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누이 요압 장군의 그의 누이의 아들 즉 조카죠. 조카 외조카 정도 되는데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걸 봐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에요.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한테 반역해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보면 왕으로서의 영화도 누렸지만 그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 중에 있었어요. 때로 죄 가운데 울부짖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내 뼈가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과 오늘 우리는 시편을 읽는 우리들은 이 6편을 참회 시, 회개 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관화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하느냐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늘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역경을 겪게 돼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절대로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죄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가 죄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1절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죄의 그 이유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누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욥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을 수 있어라는 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보세요. 그 다윗이 어떻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자, 6절 7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니아. 이 회개라는 단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단지 턴오버, 우리가 턴오버, 돌아와라, 되돌이키는 거를 회개라고 해요.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뜻이 돌아오다는 뜻도 있어요. 마음을 바꾸다, 단호하게 돌아서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이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예요. 우리 밑에 두 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귀케 하는 행위. 즉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회개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악들을 돌이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내 삶의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얼룩져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반복된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삶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개의 정의가 어디에 있냐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베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방방문을 내어 걸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말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온 생애는 회개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울부짖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참회록에서, 그의 책 참회록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의 시간들이 그들의 생애의 전환점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정확한 답을 이 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죄에서 돌아오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도대체 뭐예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로 인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해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뭘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죄의 결과, 정말 중요한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진 거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이제 그 답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볼게요. 첫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시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되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무엇이 있다? 심판.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개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때 의롭다 여겨질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전제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구원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시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시편 4절 말씀이에요. 6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모아소서, 건지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경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해요.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죄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여전히 이때 이 로마서 7장 19절 이때 쓸 때는 뭐냐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고민했냐면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사도였었어요. 하지만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눈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으면 전제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음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시작.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수월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하세계, 땅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월이라는 뜻이. 그런데 이것이 지옥을 상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다윗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리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사망 중에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수월에 내려간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내던져진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다윗에게 두려운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의 단절을 이야기하듯 수월에 내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다른 것이 수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곳, 그것이 수월이고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수월에 내려갈 수 없어. 수월에 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그는 철저하게 지금도 그 고난 중에 부르시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또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우리의 영혼이 저 수월에 더 지옥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순절은요, 철저히 회개의 사순절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립시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사순절은 회개의 사순절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이제 5일이 지났어요.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를 향하며 모든 깨어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음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음부에 빠져버리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이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온전히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사순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철저히 참회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로 무릎 꿇어 사순절의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